삼남매 8번째 시간 아낌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오페라의 유령으로 유명한 극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20대 초반 시절에 성공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선별을 했는데 의외로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락 음악과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언뜻 맞지 않는 안 맞아 보이는 이 일을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흥행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서를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이제 그려냈는데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이한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뮤지컬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로이드 웨버는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배치를 해서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예수님보다 유다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강렬한 배역을 만들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냈습니다. 유다에게 배신자의 이미지보다는 혁명가의 그 이미지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은 유다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고뇌하는 혁명가, 가룟 유다, 민중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다가 그랬을까요?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재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가룟 유다는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인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의미도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도 보면은 한 인물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닙니까? 그 뮤지컬에서 유다는 이제 가공된 이미지일 뿐인 것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원문인 성경 본문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삼남매와 가룟 유다의 명암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우리는 이 두 모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듯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회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는 바로 그 순간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십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띄게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는 더 하실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음모 회의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좀 전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는 것이죠. 55절을 한번 이어서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성전에까지 이제 찾으러 간 것이죠. 그리고서는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예수도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라면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때 잡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때쯤이면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있지 않겠냐.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어요.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찾으면은 신고하라고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잡히면은. 예수님을 알고도요, 신고를 하지를 않으면은 그 사람도요,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뭐 현상금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을 제시했겠죠. 나중에 유다가 그 무보수로 예수님을 신고해서 판 것은 아니거든요. 꽤 많은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분위기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반된 분위기가 본문에서 교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네 베다니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은 얼마 전에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없었다. 바로 그 사건이 터진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어요. 그곳서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 잔치를 열어요. 그 잔치를 마련한 이들은 아마도 동네 사람들과 이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 가정이겠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신들을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연 잔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음식 준비며 그에 따른 어떤 부대 비용, 의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들은 정성스럽게 잔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히 이 잔치 준비에는 삼남매가 아주 역할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참 따뜻한 장면이죠. 아낌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분주히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날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큰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나사로는 예수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최상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예수님과 웃으면서 이런 담소를 나눴을 것이에요. 마르다는 기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자, 그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나사로는 이렇게 있고 마르다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을 벌리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서 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런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질 만한 일을 벌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은요 인도와 히말라야에 있는 그 등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고급 향수처럼 이 향유로 옛날에는 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값이 비쌌습니다. 게다가 수입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지금 발에 붓고 또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그 세족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그런 신발 같은 것이 없었고 대체로 다 샌들식이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쉽게 더럽혀진다고요. 그러니까 10분만 돌아다녀도 발이 새카매집니다. 흙과 먼지에 의해서.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정결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로 하지 이렇게 비싼 향수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겸손이 너무나도 깊었던 나머지
지금 그 비싼 향수로 그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게 얼마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 보면은 죽었던 가족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또 못할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돈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기에 이 마리아의 이 예식은 제3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다른 감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서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고 이 화를 내면서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나드한 건 그러면은 이거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바로 척척 값을 산출해내요. 아주 빠르죠, 계산이.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아니,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 닦는 데다 쓰고 말이야. 이게 제정신이냐. 여러분, 유다의 이 외침은 기쁜 이 잔치집에 찬물을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틀린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까? 아리송하세요?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너무 오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유다의 이 말이 꼭 틀리다고 볼 수도 없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돈이면 1데나리온은 당시로서는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뭐 편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를 환산하게 되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실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 사태가 3천만 원짜리 세족을 했으니 마리아가, 유다가 지 돈으로 안 해도 길이길이 이렇게 날뛸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그 혁명가적인 말 아닙니까? 민중을 먼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거기다가 쓰느냐. 상당히 공리주의적인 식견을 가진 어떤 지식인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 발언은. 그런데 이 말은요, 민중을 생각하는 혁명가의 말이 아니라 이 빌런의 악의적인 말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나와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훔쳐가미러라. 회계를 맡았던 유다는 슬쩍슬쩍 그 돈을 유용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위선이었던 거예요, 위선. 마리아가 그 돈을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걸 환원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돈꾀를 맡고 있던 그가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돈이 생기는 거예요.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쓰고 있으니 유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야, 저 바보가 저걸 저렇게 낭비를 하네. 전형적인 사꾼 마인드로 이 유다를 바라보니 마리아의 이 행위는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물질을요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러면서 정작 그 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을 해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다고요.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팔듯이. 당시 같은 제자였던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아듣고 있었는지 궁금해져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고 돈괴가 비는 그 순간부터 알았을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주변 제자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유다의 성향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유다의 행동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앞에 면전에다 대고 너 지금 그 돈으로 네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체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세요. 유다의 악행을 그 순간에 다 밝혀서 그 유다의 악행이 다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 자신은 알만한 그 메시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복합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복선이 있는 말씀인데, 일단 너 유다야, 그녀를 건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려고 쓴 것이니까 너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참견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위선이 다 탄로 났구나. 이후 이 속에서는 뜨끔함과 동시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자기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후 유다의 행동은요, 점점 더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빼뚤게 나가나,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을 입었고 나사로의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폄하하고 급진적일 정도로 이 탐욕이 강합니다. 눈에 탐욕의 그 비닐이 워낙 두껍게 쌓여 있으니까 이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유다는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유다는 도대체 회계부정을 저질러 지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여자를 폄하를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또 팔아. 도대체 그렇게까지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한 거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다는요, 그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돈을 갖고 밭을 삽니다. 땅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장과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아마도 뭐 저 푸른 초장 위에 예수님 파는 돈으로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모든 목적을 이뤘지만은 그 욕망의 목적의 그 집착은요,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자신을 파괴해버렸다고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산 그 땅에서
괴로워하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괴로워하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모든 것을 원하던 대로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더 괴롭게 할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때로는 도달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소명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삶으로 이끄는 기도이고 기쁨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반면 지금 이 삼남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손수 잔치를 마련을 하고 그간 귀한 보물과 같은 그 향유로 지금 예수님의 세족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기념식, 십자가의 장례를 기념하는 기념식. 돌세례의 위협에도 오셔서 그 가정을 살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전에서 마르다가 고백을 했듯 삼남매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후의 부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하는 또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잔치는 아주 어떤 복합적인 그런 어떤 기쁨과 슬픔이 그런 어떤 그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복합적 감정이 있는 그런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의 이 돌발 행동처럼 보이는 이 본문에 대해서요, 지금껏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을 못하기도 해요. 이 본문을 듬성듬성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대하게 되면은 먼저는 아깝다라는 그 반응이 나와요. 왜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엇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익숙함과 친숙함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차근차근 이 요한복음과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도, 거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이해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으면은 이 본문은 이와 다른 아깝다라는 반응이 아닌 상이한 반응인 마리아의 그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스스로를 반추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최근에 기업 총수의 장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년을 병상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비용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집은 300억이라도 뭐 했을 거예요. 16년 전에 그 간암 투병 중이던 외사촌 누나의 병원 앞에서 매형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매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서라도 누나의 병을 고치고 싶다고. 돈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아주 제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형도 신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투석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치 않은 몸이어서 환자였다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애도 있는데 그러다 병원비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서부터 봤던 매형과 누님의 삶을 아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숙연해졌고, 한편으로 나라면은 그런 일에 닥쳤을 때 저렇게 헌신적일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실지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앞에서 이제 여러 고백을 했으니까 삼남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겠죠. 정성을 다해서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드리는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웠던 거예요. 따로 무언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비싼, 값비싼 향유였던 거예요. 그 준비한 향유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녀가 그 방법으로 결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아낌없이 받았기에 아낌없이 그녀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개인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분명 삼남매가 상의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다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이 삼남매가 서로 얘기를 하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이 예수님께 이 향유로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설마 나중에 오빠 나사로와 언니 그 마르다가 이거사 이게 얼마짜린데 그거를 써, 이 왼수야 하면서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놀라운 것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녀가 선택했던 이 향유 세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되었어요. 이 일은 씩씩거리면서 아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그걸 왜 거기에 쓰면 어떡해 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일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이 복선적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 향유 세족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회원들이 음모회의를 꾸몄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국 그 나쁜 음모회의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 반전인 상황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나쁜 음모조차도, 그 회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중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향유 세족, 그 다음에 유다의 독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쭉 구속사로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지금 섭리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섭리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때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큰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낌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아낌없이 낭비 없이 남은 삶을 소명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소명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 직장, 각 초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낌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낌없는 헌신이며 소명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이제 감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반정서가 강한 시대에. 그럼에도 왜 믿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까? 아낌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와 마리아가 구분이 되듯이,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구분이 되듯이. 엊그제 친구 목사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되었다고.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신대용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에서 생산 배달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말미가, 야, 우리 이제 다 힘드니까 다 우리 이제 목회 때려치자. 목사 그만하자. 하나님 전하는 거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의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동기들은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동해서 지금 주어진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아낌없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낌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낌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주어진 소명을 아낌없이 다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아낌없는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소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 속에 마리아의 모습보다 행여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소명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